재난 영화인 부산행을 보면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재난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끝나는 순간까지 가슴 조이면서 봤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속에 그 영화가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신천지 교도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요. 자고 나면 몇백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신가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주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자만이라든가 어떤 분노, 쓴뿌리, 두려움, 우울함, 슬픔, 염려, 열등감, 불안감, 또 외부적인 요인인 갈등, 가정의 해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속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을 가리켜서 속박이라고 하죠.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인생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의 구원자로요, 모세가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 위에는 놀라운 재앙이 잇따랐습니다. 피가 온 천지에 뒤덮였어요. 우물이고 강물 할 것 없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개구리가 온 천지를 뒤덮어요. 침상에도 나오고 밖으로서 튀어나오고 개구리가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잠을 못 자. 티끌이 다 이가 돼서 온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 얼마나 간지럽고 힘들었겠어요. 파리떼가 온 천지를 뒤엎어 새카맣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악질이라 그러죠. 가축 돌림병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막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막 굶어 터지고 막 고름 생기고 죽어가고 온 천지가 막 동물 썩어간 냄새 난리 났습니다. 독종이라고 하죠. 악성 종기, 사람의 몸에 종기가 발생해서 그것이 사람 몸을 썩어 들어가고 막 병들고 난리 났습니다.
막 우박이 떨어져서요. 웬만한 거 다 부셔버렸어요. 메뚜기가 나와서 식물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흑암, 빛이 없어요. 어둠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이 9가지 끔찍한 재앙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 바로 왕은 굴복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의 집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까지는 그 어떤 재앙도 바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놓아주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강팍해져 갔고요, 그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마침내 그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430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노역, 고통, 고뇌, 번뇌, 상실 등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입니다.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로 죽음의 재앙을 이겨내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종류의 속박 아래 있다 할지라도요,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파괴하려는 파괴자 악령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요,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나 그들을 위해서 또 소유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간구하십시오.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효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피는 항상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와 그 가치를 인정해요. 아들의 피와 그 가치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고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이 아들의 피와 그 가치를 보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시고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건너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착해서요,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거기 19절로 넘어가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의 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뿌림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 수 있지만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지난날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주는 피입니다. 거기 18절에 보면은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헛된 행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헛된 행실, 이 망령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들이 스스로 죄값을 갚아야 한다면요, 한 사람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절망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의 일화입니다. 악마 하나가 그의 병상으로 들어왔어요. 그 악마는 루터를 아주 자신이 찬 눈으로 째려봤습니다. 쏘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악마는 긴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 자신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내용들, 잊혀졌던 것과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스러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루터의 가슴은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그때요,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루터는요, 큰 소리로 악마에게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라고 외쳤어요. 마귀는 그 순간에 떠나가고요,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이라는 주님이 주신 그 대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칭의의 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질병을 치료하는 피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당할 질병을 그 몸에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에 보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합니다. 당시 채찍질은 40대, 40대, 이 40대를 치는 것인데요. 가죽 채찍에 날카로운 납덩이를 달았습니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40번을 맞으신 거예요. 아주 잔인한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가 앓을 질병을 그 몸에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질병이라는 저주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요, 예수님의 피 앞에는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뿌림을 간구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이 땅을 하나님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질병이라는 저주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화목의 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자식과 부모 사이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 밖에 모든 만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화목제가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요, 물은 생명이죠. 생명인데요. 생명의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하면 이 여름날 햇볕이 쨍쨍 내릴 때에 그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바짝 말라버려요. 마찬가지로요, 세상 사람들도 겉으로는 돈과 명예와 권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실제로는 그 마음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넘치는 생명감과 기대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나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생활의 승리뿐만 아니고요, 성을 잘 내고 성격이 급하고 고집스러운 여러 가지 내적인 성격의 결함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첫사람 아담의 죄로 몰고 온 이 죽음을 파쇄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복되었고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주님과 동거하는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과 동거하면은요,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피의 능력을 가진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동거하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피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활동 목적은 인간을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임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존재와 공격을 절대 무시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런 말을 해도 뭐 마귀가 있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있습니다. 마귀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 상대해봤어요. 말도 잘해요. 능력도 있어요.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을 이기는 길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죠. 마귀는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도둑질합니다. 몽땅 도둑질해요. 영적으로 보면서요,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고요, 신앙을 도둑질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단을 만들어 올바른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제가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이런저런 카톡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완전 종교 사기꾼이죠. 이인자 김남희 씨의 폭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영생한다고 가르쳐 놓고는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믿고 있는. 코로나가 신천지 교도역에서 발병하자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못할 망정. 신천지가 부흥하니까 배 아파서는 마귀가 부흥하지. 마귀의 짓이라 호도하고 지가 마귀면서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올바른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마귀는 무서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세요. 불안과 공포,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을 마귀는 야기시킵니다. 신체적으로 온갖 질병을 줍니다. 물질도 빼앗아가요. 가정도 해체하고 사람들끼리 갈등과 분열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여서 평화를 도둑질합니다. 또 생명도 도둑질해요. 세계보건기구 WHO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명꼴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40초. 1년에 약 80만 명. 안양 시민이 70만, 75만 원. 안양 시민보다 더 많은 숫자죠. 자살을 하는데요. 이런 자살의 배후에도 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목매라니까 목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해서요, 사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진짜 사자가 아니에요. 불안과 더러움을 주려고 우는 신용을 하는 가짜 사자일 뿐입니다. 진짜 사자는요, 예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진짜 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 예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언급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지 좀 지루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영혼 구원을 피뿌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구원받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한 구속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도 얻고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핏부림을 얻습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어떻게 피 흘림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첫째,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워기에서 물이 뿌려지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은은히 나의 상처, 나의 죄악, 내 가족들, 우리 가정의 사업장 위에 은은히 이 뿌려짐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되는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피의 의미와 그 능력,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은은히 내리는 피, 여기도 내려지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못 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서 해아인 TV 나오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의미와 능력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첫째, 묵상입니다. 둘째는 전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날지어다. 이 땅에 창궐하여 우리 가정의 교회에 기웃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전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찬양을 하십시오. 위축되고 불안해하지 말고 보혈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안이 떠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보혈의 찬양을 하면 피는 능력이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넷째,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의 보혈의 핏부림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주님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에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여 백성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악성 코로나를 보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온갖 저주와 실패, 불안,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는 무섭게 불안해합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마귀가, 사탄이 무서워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핏부림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마귀는 무력화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피에 대한 얘기는 확 흘러 넘어가 버리게 하고요. 그래서 다른 말은 다 해도요, 보혈만은 말하지도 전하지도 찬양하지도 사모하며 간구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요, 마귀를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영과 육이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답이에요. 예수님 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잠시 상상해 보실까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 예수님 피는 어떤가 좀 상상해 보세요. 만일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 능력, 그 의미에 대해서요. 이 예수님의 피가 세상에 있는 인간의 혈액 은행에 저장될 수 있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는 사람들은 그 깨끗한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피의 능력 앞에 어떤 우한 질고도요 넘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간단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사고로 피를 많이 흘리거나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게 되듯이요, 내가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고 연약하여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여러분, 보혈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보혈을 간구하면요, 주님의 피가 수혈되어서 영적 힘이 생기고요, 생활이 활기차게 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녹음해 두었다가 듣곤 합니다. 제가 이거 애나꼬레 시간 때 했던 거 녹음해 놓고요, 들어요. 제가 힘들고 막 쓰러질 것 같을 때. 웃기죠? 지가 녹음해 놓고 지껏 듣는 거. 그래도요, 말씀이니까요. 말씀이니까 제가 들어요. 그러면요, 내 몸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 2017년도 캐나다 노브런주에 살고 있는 JP 네이로라는 사람이 로워 우드스탁에 있는 자신의 사관 농장 뒤뜰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 당시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벼락이 음향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손이 번쩍하더니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 손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치 벼락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았고 대단했다 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벼락을 맞는 순간은 모두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벼락 맞으면 죽죠. 제 친구도 벼락 맞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참 타버려요. 뼈가 새까맣게 타. 무서운 거죠. 하지만 그는요, 무사했고요, 결혼식도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번개의, 이 천둥하면서 번개의 전류가 그 몸속에 흐르면서 더욱 건강해지고요,
심지어는 좋지 않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던 고질병이었던 무릎도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고 나니까 온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어요. 아팠던 거, 고질병, 거짓말까지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수혈돼 우리 몸에 흐르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 영적인 병까지 치료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요, 살균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또 어떤 대상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요, 사탄 마귀는 도망칩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괴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력하신 피 앞에 맥을 못 추고 소멸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덕도 끼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또 소독도 하고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되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하실, 여기 방역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우리가 할 건 하되 불안하고 혹시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예수님의 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은 넘어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마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대적하라. 보혈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하시기 바랍니다.